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둘째 주간 주일 성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중에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면서 저희들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이 일에 힘을 쓰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구제하고 헌금하는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오늘 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선한 경쟁 의식을 돋우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이 어디이며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이탈리아가 되겠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터키 지역이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바울사도가 머물러서 편지를 썼는데요. 지금 편지를 쓰는 대상은 여기 이곳 고린도 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 북쪽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회들에서 헌금의 모범을 보여준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헌금을 할 때에 그들이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힘 닿는 대로 구제하였다. 그들의 힘을 따라서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구제하였다 했고 또 한편으로는 힘을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교회들이 특별한 것은 우리는 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했었다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따라 직역을 하게 되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해 동안의 기근 때문에 어려운 형편을 듣고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같은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분배하는,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참여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안에서 함께 이 서로를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헌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기 헌금하는 것이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은 일이 되겠고, 또 우리에게도 바쳤다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앞장서고 있는 이 일에 함께 참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구제헌금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이 일을 완수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일, 즉 구제헌금하는 이 일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완수하라, 성취하라,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그리고 열성에서 아주 뛰어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번역본이 다양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이렇게 원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렇게 해서 반대로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본들이 다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정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은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이 매우 극심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활동, 역시 이제 은혜,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교회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권면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권면을 할 때는 내 생각으로는 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도 명령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10절에 보면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직역하면 나의 뜻을 알린다, 그래서 이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 헌금하는 일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근원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지내실 수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다. 가난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 일, 그것을 가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부유하게 풍부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내어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은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어서 그 일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유익한 일이지만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되는데, 자기가 목표한 일, 또 기도한 일, 바랬던 그 일을 완성해낼 때의 성취감과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일은 한 해 전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헌금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라 하는 것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헌금을 할 때 내가 가면 갑자기 할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첫째 날에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해서 내가 왔을 때 다급하게 다시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오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그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처음 자원하여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교회가 그 헌금을 해오던 것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교회인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가진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받으실 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그것을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없는 것으로는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굳이 없는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이해는 구약 성경에도 반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치면 되겠습니까?
뭐 장자라도 바쳐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도 않은 것, 받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식은 성경에는 제시되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13절,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넉넉한 쪽에서 부족한 쪽을 채워주면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 일은 서로의 형편이 달라질 때에 똑같이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늘 언제든지 그 평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이것을 또 바울 사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지만 그러나 모자람이 없더라, 그렇게 했던 그 기록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모자라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평형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강조이지 사람의 어떤 그 기술적 문제 또를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방식, 행위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나누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약간의 어떤 불완전한 이해 또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왜곡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16절, 여기서부터는 디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디도의 마음에 열성이 있게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 주셔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다는 게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열성과 똑같은 열성이 디도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문맥상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진하여서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직접 가기도 원하였었지만은 형편이 다하지 못했고요. 또 생겨날 오해들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어쩌면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디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서 바울 사도는 무척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디도뿐만 아니라 형제 한 사람을 또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함께 여행하도록 세운 사람이고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뽑아 세우는 사람, 즉 교회의 택함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의 공적인 신뢰도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와 더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뜻하고 있는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한다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디도 외에 또 다른 동역자를 같이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미리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염려해서 조심하는 것이 되겠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이고, 무엇에 대해서 조심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1절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은데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말이 미리 살펴보고 또 문제가 없도록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왜곡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헤아려 보시니까 어차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라도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그 모습을 갖추어야만 그 일이 왜곡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행정적인 문제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공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고 다른 형제 한 사람, 또 다른 형제 한 사람, 즉 세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 역시 이제 그 교회의 신임을 받는 어떤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그 사람 역시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신뢰하고 있어서 열성적으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 사도의 동료고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다. 즉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개역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사자들, 그러니까 대신하여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전달하러 갈 때에도 고린도 교회 대표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필요하면 나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은 이쪽 개역성경의 말씀이 직역인데요. 여러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랑했던 그 일들이 옳다는 것을, 그 증거를 그 파송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뛰어나고 열심히 있고 사랑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헌금을 완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분명한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 즉 여태까지 계획해왔던 일들, 헌금하는 일에 대한 마무리, 완성하는 일들을 해달라 하는 마지막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구제헌금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제헌금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은혜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다른 교우들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또 말했고, 또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 헌금하는 일은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아 주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행위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섬김, 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볼까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구제헌금을 하면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했는데, 역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시련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했고, 가난하지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자원하여 넘치도록 헌금하였다.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두 렙돈을 헌금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하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렇게 겪어봐서 다 이해할 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하였고, 또 힘이 넘치도록 헌금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빚을 내서 헌금을 했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없는 것을 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말씀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힘에 넘치도록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자원하여서 헌금했다 하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할 때에도 이런 어떤 기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구제하는 일에 흠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즉 아무도 흠을 잡을 수 없도록 그 공정성을 기했는데요. 그래서 돈을 다루는 일을 위해서 각 교회가 택한 대표자를 파송을 해서 그들이 함께 돈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에 등장한 인물만 하더라도 디도와 또 다른 형제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즉 세 사람을 대표자로 해서 보내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구제와 헌금의 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헌금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헌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이해가 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감사가 없으면 참 헌금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이든지 헌금이든지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헌금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헌금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가 훈련할 때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헌금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서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서원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서원을 한번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 일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 굉장한 죄책감에 쌓이게 되고 오히려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기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서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서원한 것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 여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서원한 것 역시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서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애초부터 서원의 어떤 요건을 못 갖춘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이 자기 입 밖으로 내놓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어떻게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에도 그 자기가 가진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또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감사하면 헌금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방식의 헌금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준 그 일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되새기는 그런 차원에서의 구제와 헌금 생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은혜로운 일을 완성하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이 말씀들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많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은 서로 나누고 베풀지도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함께 나눌 때에 더 큰 기쁨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함께 일으켜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귐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정말 잘 견뎌내고 또 넉넉히 평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